우리는 최근에 경험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보이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의 위력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렇죠. 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특히 러시아와 푸틴은 장담했죠. 한 일주일 생각했나요? 하여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 어디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버티고 있어요.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서 푸틴과 러시아를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는 힌트죠. 우리는 다 누가 금방 끝내버릴 것 같았어요. 러시아가 금방 다 짓밟아 버리고 끝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들이 오래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외부로 나타난 어떤 요소들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오래 버티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반격할 수 있는 힘은 눈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도자의 용감한 결기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것과 더불어 국민들의 강한 그 애국심이 그 근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합된 힘을 만들었고, 또 러시아가 쉽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없도록 만든 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월드컵 축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우승국들, 역대 수도 없이 우승했던, 많은 우승을 거뒀던 나라들을 쩔쩔매게 하고 있는 아시아의 나라들. 네, 사우디가 그랬죠. 그리고 어디가 그랬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도 당연히 아르헨티나나 독일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겼어요. 이긴 건 아닌데, 이겼다고 하면 말하기가 더 좋은데, 네, 비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당연히 가만히 찾아보니까 우루과이가 역대 2번을 우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시아의 약체라고 평가받던 나라들에게 혼쭐을 난 이 나라들이 다 우승국이에요. 우승을 경험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거나 쩔쩔매고 겨우 비긴 그런 경기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들이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어요.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볼품도 없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아주 연약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분은 나를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시는 주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수께끼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그 수수께끼를 하나님의 은혜로 푼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힘은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아니, 강력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6절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앞으로 받을 거라고요? 공동번역의 번역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그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흔들림 없이 분명한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능력이고 무기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 무기라고 쓸까? 열매, 가을이니까 열매라고 붙일까? 열매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은혜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그 힘과 그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면 그것은 그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그 다음 절에는 6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울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용되는 그 현장은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쳐다보는 박수치고 흠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죠.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것으로 그것을 평가하던 우리의 습관들이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 있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내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헌신, 희생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잘 다루기가 어려운 무기예요.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쉽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폼도 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거나 주눅들 만큼 위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주님의 복음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욕되게 하고 비방받게 했습니다. 그런 오류들은 지금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은 많은 총과 칼을 앞세워서 무기를 앞세워서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전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죠.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음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멸도 참았습니다. 오해도 견뎠습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 자체를 엄청난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포기할 수 없는 은혜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또 모멸을 참아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견디게 하는데 4절 5절에 이런 내용이에요. 많이 견디게 하는데 환난 중에서도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중에서도 견디게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매를 얻어맞는 40에 하나 감한 매도 수차례 맞았지만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헌금을 후원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선교비를 후원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래서 장막을 만들고 장막을 팔고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도 바울에게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고로움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잠도 잘 수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림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4절 5절에 나타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씀은 11장 23절부터 27절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바쁘지만 번거롭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손가락을 움직여서 성경을 펴주세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셔도 좋으시고요. 여러분들 아마 치매 없이 하나님 앞에 서시면 제덕인지 아세요.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제가 잘못 찾은 거예요? 시작.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 노래하고 있는 고난의 종의 노래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고통 그리고 어려움들이 결코 바울 사도로 하여금 그 사역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과 그 직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고난들은 오히려 바울을 더욱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무기들이 열거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열거되고 있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 다음 절에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말씀들은 이런 무기들은 이런 힘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기 같지도 않은 거예요.
힘도 써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바울 사도는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싫습니다. 뭘 구해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높은 권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성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폼 좀 나게 해주세요. 폼 좀 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폼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나 수치를 당할 때나 비난을 받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칭찬받고 또 이해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받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곤란한 지경에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뒤로 이렇게 쓱 밀어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켜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역설적인 영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고린도후서 8장, 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역설적인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그 손에 잡혀진 것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 또 그에게 주신 일꾼의 직임에 대한 그 명예로움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는 그 복을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도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위하여서, 또 이 영광,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이 영광을 위해서 힘써 사용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